자, 본문이에요.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입니다. 다소 긴 본문인데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어제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윗의 이 시가 찬양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극히 개인적인 자신의 그 개인적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었고 나중에는 공중 예배 가운데 여러 회중들 앞에서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그런 찬양으로 결국 오늘 이 시가 끝나고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이거는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 편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Magnify the Lord.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찬양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 시가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굉장히 그 복잡한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시로 시작이 되어진 이 시가 결국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의 원수들이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의 시를 통해서 아주 확연히 봅니다. 원수들이 거의 자기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무드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그런 그 특성을 다윗의 시가 항상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나를 두고 딴 사람이 쾌재를 부르는 거. 이게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 안 되는 건 감수할 수 있는데 내가 뭐 잘 안 되는 걸 딴 사람이 그 입에 올리면서 막 쾌재를 부르는 이런 건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큰 상처가 돼. 이게 인간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남이 기뻐하는 거가 남이 즐거워하는 거. 특히 나를 두고
내가 지금 잘못됐어요.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내가 잘못된 것을 두고 쾌재를 부르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굉장히 상처가 되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원수들은 거의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예요. 서로 바라보며 눈짓하고 윙크하고 다윗을 두고 그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몰리고 있는 부분을 놓고 막 자기들끼리 눈짓하면서 막 윙크하면서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아주 비열한 그런 미소가 입가에 싹 번져나가면서 서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다윗이 그것을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에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 이게 다윗이 자기가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프지만 자신을 두고 억울하게 자신에게 온갖 종류의 누명을 씌우면서 자신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르는 이게 다윗에게 너무 상처가 돼.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한다. 이 눈짓한다는 게 뭐냐? 윙킹하는 겁니다. 윙킹, 윙킹. 눈을 막 이렇게 깜짝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제스처를 보는 거야.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평화의 말들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는 게 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와우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통쾌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쾌재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입히는 상처는 정말 말로 형언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런 그 다윗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사람을 옆에다 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거리는 거 있죠. 넌 이제 끝장났어. 이것이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0절을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다윗을 두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윗의 마음에 큰 근심과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다윗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 다윗의 대적들 사울 왕과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윗을 동원해 든 취로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곧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마 승리의 쾌재를 그들이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다윗과 휴전을 하겠어요? 화해 같은 거 일체 그들은 할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독해지죠.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을 펼쳐놓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가운데 아주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갈수록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악을 도모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양쪽으로 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보게 된다고 하는 걸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주 악하게 구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그의 군사들의 다윗에 대한 단호함과 잔인함은 날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볼 때 이건 뭐 다윗이 자기 자신이 동안에 든 쥐처럼 꼼짝없이 아주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는 좌절감을 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는 역사의 모든 면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마음이 이렇게 단호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과적으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했을 땐 히브리 말로 카바드예요. 카바드는 뭐냐면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역적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카샤크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유연한 진흙을 빚어서 그릇의 쉐입을 만들고 그걸 불 속에 넣어서 완전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그런 것처럼 바로 왕의 삐뚤어진 마음을 삐뚤어진 채로 굳어지도록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을 도모하지는 않으셨어요. 악은 바로 왕으로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악하게 지하고 싶은 모든 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결과 바로에게 심판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구는 이런 정말 그 잔인함과 단호함이 점점 더 높아가는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칠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승리로 몰아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 사이드에 있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입지로부터 사울을 이제 완전히 elimination 하는, 제거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아들, 정말 너무나 아까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죽임을 당한 후에 7년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쪽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군림한, 이스보셋이 군림을 한 2년 몇 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오직 남쪽의 유다 지파만을 위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후에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있잖아요, 전혀 성급하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급한 마음에 아주 마음에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짜증이 확 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는, 급한 마음으로 뭘 하면 우리는 항상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다윗은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너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다윗은 성급하게 자기가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게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삶의 cause 혹은 motivation, 다윗의 삶의 motive, 이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삶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자신의 생애 속에서 뭔가를 행동하고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다윗의 모티브가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티브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초점을 다윗의 복을 위해 그 다윗의 복에 모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하나님은요, 한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제 편 맞으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있잖아요. 확인할 것 딱 이거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다? 그럼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전 이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를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 떨치고 깨십시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편 맞으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 아주 자신이 현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 이거 기분 나빠라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실 때 다윗은 정말 어떠한 excuse도 없이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라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라고 즉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있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2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한번 대조해 보실게요. 자, 4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 4절에서 드렸던 이 기도를 26절에서 다시 다윗은 반복합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 다윗의 상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이 다윗을 해치는 자들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다윗의 소원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데 있었어요. 대적들이 그들의 멸망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다윗 사이드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인들이 죽고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와는 달리 다윗은 있잖아요. 자기 곁에 항상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라이자 컴플렉스라고 했잖아요. 엘리야 컴플렉스. 일라이자 컴플렉스.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모든 의인들이 다 죽었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 스타일, 엘리야는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약간 기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엘리야 뒤에 나타난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에게 내가 왕한테 부탁해서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줄 수도 있어. 그걸 보면 일라이자는 굉장히 아주 고독하게 홀로 역사하는 그런 일꾼이었던 반면 일라이샤 그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상당히 사회성이 있었던, 그래서 그게 소셜리티가 있었던,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야는 혼자 고독하게 싸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주변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의인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엘리야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고독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라이자 컴플렉스입니다. 완전히 그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굉장히,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요 항상 고독했어요. 누구하고도 이 사회성이 없었어요. 그냥 엘리야가 굉장히 능력의 종이었고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늘 고독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다윗은요, 다윗 곁에 자신이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다윗 곁에 서주는 사람들이,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이 있었다, 자기 곁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통을 받을 때 이게 나 혼자 받는 고통이 아니라 내 사이드에서 나를 도와주는, 나와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다윗은 여기 자신이 사는 자신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평안히 땅에 산다. 그러니까 live quietly.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있잖아요. quietly라고 나와 있어요. 네, quietly. 그러니까 이거 말썽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는, 조용히 거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 평안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 평안이 진짜로 그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러니까 모처럼 우리들의 개역 개정판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보다 문자적으로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스트롱 히브리어 사전의 정의 가운데 이 quietly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quietly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아주 요란하고 막 뻑적지근하고 막 이렇게 막 도모하는 것보다는 진짜 다윗 사이드에서 다윗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은요 별 말이 없어요. 별 말이 없으면서 늘 다윗을 지지하고 그렇게 다윗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인물들이 다윗 곁에 항상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일라이자 같은 사이드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때에는. 하지만 다윗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소통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래서 항상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이런 다윗의 주님을 섬기는 방식을 우리는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를 하나님의 의와 권능을 증거하는 확신과 기쁨의 찬양으로 마치려는 다윗의 이 시의 결론을 우리는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보세요. 다윗은 자기 옆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IS 요원들처럼 말이죠, 외로운 늑대같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결국은 하나님께 이런 함께하는 이들의 기쁨과 확신이 들어찬 그런 그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다윗의 소원은요, 결국 하나님께 magnification, 하나님의 magnify the Lord, 여호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다윗의 모든 생에 있어서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거두려고 하지 않고 사울은 그래서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심지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심지어 요나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거둔 모든 공로에 대한 나팔을 사울이 불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사울이 모든 요나단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갈취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자식이 세운 영광을 아비가 가로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 평안함이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prosperity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prosperity. 이 prosperit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통함, 풍요함 이런 의미죠. prosperity. 그런데 이 단어 역시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평안함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 그 개역개정판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참 아름답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삶의 prosperity, 평통함과 연결이 된다는 걸 이 시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prosperity, 형통함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념의 well-being이에요. well-being.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well-being 아니겠습니까? well-being. 진정한 well-being, 신자의 진정한 well-being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자, 이 시에서 묘사된 다윗의 경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윗처럼 까닭 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이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35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실 것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